시글락. 근데 1년 7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정말 평안하게 살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전쟁.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블레셋의 그 나라가 5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연합국가예요. 오늘도 미국 말하자면 미국이 50개 주가 합해 갖고 미국이라는 연합국가가 생긴 거잖아요. 이때 블레셋도 나라들이 여러 개 합해 가지고 뭐가 됐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니까 나라가 힘이 대단하죠. 그런데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의 지금 사기는 어디서 살아요? 블레셋에서 사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나가자니 내 블레셋 편에서 싸우자니 내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블레셋의 네 나라가 다윗하고는 안 된다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되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 하나를 놓고 볼 때 그 네 나라의 방백들이 다윗에게 싸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만은요 이 뒤에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도 이 뒤에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의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뒤에 배경 누가?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어간에 시글락 다윗에 살고 있는 동네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고 자기 마누라 자식을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동네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불을 태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태까지 쫓겨다니긴 했어도 이 정도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1년 7개월 동안에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도 없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처자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다윗의 최대의 고비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살아야 돼.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나는 사울한테 언제나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다윗이 망명을 가는 게 간다는 게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이때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우리도 그래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1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다윗도 이 믿음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이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윗의 신앙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요 금방 눈앞에 이익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주 이루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버리면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싸운 것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늦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서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심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시험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간 거야. 이게 다윗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긴 날 동안 어렵고 힘들고 사울한테 쫓기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간 결과가 오늘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야.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30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갔어요?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갔다가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3일이 걸린 거야. 3일. 이것이 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서 어디로 온 거예요? 자기 살던 고향, 자기가 살던 마을로 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시글락. 그런데 아벡에서 지금 아벡에서 싸우잖아요. 아벡에서 진을 치고 시글락까지 오는 데가 75kg이에요. 75k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은요 1km에 1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가도 1시간 한 20분 거리예요. 자동차로 우리가 80을 놓고 달려도 1시간 2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니까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이. 그 다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이 3일이 걸리는 사이에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침략을 했어. 어디에? 시글락에 침략을 해버렸어.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온 동네 집집마다 다 불을 살라가지고 아주 그냥 불이 다 타버린 거야. 이게 2절.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여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 아끼던 처자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다윗과 그 군인들이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 600명의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성이 다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아주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내들 자식들은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처참한 광경에서 너무 기가 막혀고 울다가 통곡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면 어때요?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5절.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가 2명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도 다 사로잡혀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누라까지. 6절.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사람들이 공격에 빠지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반대로 덤비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다윗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지금 내 마누라도 다 뺏기고 다윗도 지금 지도자로서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었던 군사들까지 자기한테 돌을 들어서 이제 치자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다음.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덤비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윗이 속수무책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니까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속수무책까지 안 가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는 답이 이미 다 보이는데 아주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 되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 하나님이 없는 노력 돼도 나중에는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는 난 그게 보이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안타까워. 하나님이 빠진 것은요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고 또 일이 또 돼도 안 해. 그러니까 오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때문에 간신히 다윗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세상 만사가 안 되니까 다윗 같은 용사도 누구 앞에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야.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다 초토화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은 지금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때 다윗이 공급해서 아무 속수무책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제사장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에봇이에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뭐냐? 우리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돌을 찾으리라. 할렐루야. 응답하셨어요. 반드시 쫓아가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돌을 찾아온다 이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에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전쟁에서 다 빼앗겼던 걸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인이 머물렀고. 할렐루야. 600명이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200명은 어때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왜?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길을 걸어왔어요. 3일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부설 시내에 그냥 거기다가 피곤해서 200명은 놔두고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한 명이 중요하잖아요. 200명을 어떻게 놔두고 어떻게 떨어져 놓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400명이 쫓아간 거예요.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그런데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났어. 쓰러지는 그 소년을 만났어. 그래서 12절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뭘 줬어요?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며칠을 사흘 낮 밤 사흘 3일 밤낮으로 물도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다윗의 무리가 발견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일어났더란 얘기예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나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할렐루야. 다윗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적이야, 적. 적인데 그 사람들 병이 드니까 버려두고 가버린 거야,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서 누가 돌발 삼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무리들이 이 사람을 먹게 해서 살려놓은 거야, 이거를.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이들에게 적들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소년이 적들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주변에 귀인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도울 귀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 사람을 안 만나나 봐. 길이 이길저길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니까 왔던 길 쪼르르 그 사람이 있는 것 알아서 쪼르르 빨리 쫓아갈 수가 있잖아.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 에?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날라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다윗이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를 그 주인한테 나를 버렸는데 주인에다 주면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종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조건이 첫 번째 수중에 붙이지 말고 그것만 맹세하면, 그리고 나를 두 번째는 죽이지도 않고 나를 써먹고 죽이면 안 되잖아. 적이라고. 두 가지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다 병이 나게 해갖고 버리게 해가지고 다 인도자로 이런 사람을 딱 보내신 거예요. 때마침 이 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고 발견돼가지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예비하심. 할렐루야.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지라.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또 많은 물건을 뺏어가지고 와요. 전쟁하면.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냐면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고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오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눠 가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고 띵각띵각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해. 다윗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막 해롱해롱해갖고 취해가지고 있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막 쳐버린 거예요.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나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말하자면 잊어버린 내 물건도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물건까지 다시 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20절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그 사람들의 양과 소를 전부 다 가서 다시 탈취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소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400명 중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몇 명이요? 200명. 이 사람들한테 왔는데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무난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의 비류들이 이 400명이 가서 다 지금 아내도 찾아오고 잃었던 물건도 다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양 소떼를 갖다 전부 다 끌고 오니까 200명이 기운을 차려가지고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러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400명 중에 악한 자 비류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비류들 안 쓰는 말인데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 도리를 행하지 않는 자, 이런 비류, 막대먹은 사람들,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이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말하자면 니네들은 전쟁에 안 싸웠으니까 처자식만 데려가고 물건은 우리 거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28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이란 얘기예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싸웠든 안 싸웠든 공동체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해주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공동으로 다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서 이거를 주신 것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장에 내려갔던 400명이나 쉬고 있던 200명이나 전부 다 똑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싸운 사람들은 나누니까 좋지만 400명은 기껏 싸웠는데 좀 억울한 점이 있죠. 예, 억울한 점이 있어. 그런데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나중에는요
전쟁에 나갔든 안 나갔든 그 전쟁물 탈취물들을 전부 다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나누었다라는 것이 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그러면 다윗이 이 탈취한 것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 장로들에게 누구에게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손을 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다윗이요, 우리가요, 남하고 나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이요, 선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언제든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취물을 누구에게 나누느냐?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자기가 손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가장 먼저 누구 생각이 났겠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탈취물을. 그 다음에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온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탈취물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27절.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나못에 있는 자와 약딜에 있는 자와 아로레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열한부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리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이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다윗이 곳곳마다 이 약탈한 물건들을 전부 다 자기 600명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 곳곳에 다 나누었단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내 것을 나누고 싶고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모으고 싶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조그만 거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큰 거 가고 싶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잖아. 다윗은 봐, 이렇게 나누었어요. 다윗이요,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다윗이요. 글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마음의 고향을 떠나 있지만은 늘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에는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으로 갔어요. 블레셋에서 가서 살다가 엄청난 자기 그것을 다 빼앗길 뻔했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빨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쫓아가서 받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오고 다시 그 사람들의 탈취물까지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이 내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3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뭐가 됐어요? 화를 당했는데 하나님께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내 백성,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땠어요? 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왕이 될 만해, 될 만하지 않아. 왕감이야, 왕감. 마음이 벌써 왕감으로 충분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요, 이 헤브론에서 일단 왕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윗 쳐서 큰 나라를 만들어. 다윗이 좌우지간 조그만 나라부터 자기가 시작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마지막.
32장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제 끝에 다 왔어요. 끝에 다 왔어. 사울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참 복받을 만하다. 다윗은 왕감이다. 왕이 될 만하다. 마음의 크기가 우리가 이하면 인생 얼마나 산다고 마음이 크게 가질 때는 크게 가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것을 우리가 소홀해도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크게 가질 때는 또 크게 가져야 되는 거야. 다윗처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